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제가 이번에 우리 청송 기독교연합회 부흥회 갔는데 거기에서도 안녕하세요 하고 이거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히트 쳤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 반가운 표정을 지면서 이래야지 표정 없이 이러면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표정도 좀 반갑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잘 지키고 신앙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임종의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아 천국 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한 세상이라고 그러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도 있고 또 그렇죠. 유혹도 있고 또 미혹도 있고 또 시험도 있고 때로는 믿음 생활하다가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공고함에 처할 때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에요. 공고함에 처할 때도 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함과 줄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 지키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핍박이나 환난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줬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풀어줄 수 있는 주의 종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주의 종 잘 만나야 됩니다. 엉터리 방터리 만나서 이상한 사람 만나서 어떤 개인적인 야망을 성도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 만나서 또 정말 믿음이 없는 이상한 사람 만나서 여러분의 영혼 끝까지 신앙 못 지키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신명기 6장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명을 쫙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앞서서 신명기 5장에서 5장 27절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인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27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하나님께 합당한 주의 종의 모습 여러분이 꼭 명심하고요. 그걸 잘 분별해서 주의 종과 아름다운 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종 그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과 가까워져서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주의 종과 가까워지면 주의 종이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광명시의 그 실내에서 볼링 연습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장분이 어떻게 해서 만났는데 목사님들은 오셔서 언제든지 이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시고 그렇게 마음껏 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습한 다음에 필드로 나가야 뭐 이게 좀 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 대신 연습장에 와서 연습하는 거 다 무료입니다. 공짜로. 그래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제 자신은 골프도 안 치고 그냥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기본 자세 속에서 골프 가서 연습하고 뭐 이렇게 치고 그러면 운동도 좀 되고 그럴 수 있지만, 혹시 필드에 나가면 돈도 얼마이고 또 하루 종일 하루를 잡아먹어야 되죠. 예. 닭은 잡아먹어도 돼도 시간을 하루 잡아먹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은요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아는 게 많아야. 그래서 읽어야 될 책도 많고 연구해야 될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나가서 골프 치고 오고 그 뭐 제대로 집중이 되겠습니까? 제가 미국 시애틀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 계셨는데,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미국 목사님들은 수요 예배가 없고 금요일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가서 좀 멀리 비행기 타고까지 가고, 땅이 넓으니까 가서 골프 치고 한 보통 수요일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낭만적이고 괜찮을 것 같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 그래서 금요일쯤 돌아오면 내일 다음 주 설교가 뭐지? 이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준비가 안 되니까 성도들한테 엉뚱한 설교의 내용을 하게 되더라. 그 말씀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세상에 가까워지면 안 되고요. 그렇죠? 세상의 육신적인 것, 또 뭐 하여튼 세상과 가까워짐, 돈에 가까워진다든지 여자에 가까워져 가지고 또 바람 피우고 다니고, 바람 피우려도 시간이 써야 되는데 또 어떻게 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죄종은 항상 하나님께,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신명기 5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의 종은 다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또 때로는 신약 시대에도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직접 현현, 테오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다라는 것은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듣지 않고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전하는 목회자,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주의 종이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혹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자기의 어떤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이단해서 그렇죠.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막 성도들 모아가지고 영웅심리 만들어가지고 막 어디서 막 영웅, 그것도 어떤 탐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꾸며서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사감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것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물이 포도주 됐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맞는 말이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니까 물이 포도주 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그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좋은 말씀이죠.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나 제자의 순종,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지 말라, 혹은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다, 그거 아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시니까 제자들이 믿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제자들을 모았는데,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물 가지고, 물두멍, 6개의 물두멍을 가지고, 즉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쁨과 행복,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그 물로 포도주,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고,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듣고요, 아니 그냥 우리 순종해서 기적 나타나는 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 순종합시다, 우리 기적합시다, 기적을 이룹시다 하면 얼마나 좋은데 왜 이 본문에서 순종과 또 기적을 왜 빼느냐? 빼는 게 아니에요. 이 순종과 기적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다른 본문에도 있어요. 그래도 그 본문을 가리킬 때에는 이 카메라의 초점을 거기에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우리 예수님 통해서 율법 대신, 유대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유튜브에서도 이제 또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듣고 보면 막 자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막 그런 능력이 팍팍팍팍 보이면 좋은데, 무슨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걸 왜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설교 듣고 재수 없어갖고 좋아요, 싫어요 딱 눌러버리고, 그래서 딱 하나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게 좋습니까? 그렇게 눌러가지고 성령 말씀,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말씀에다 자기 사감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감정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그 믿음은 구원 얻는 온전한 믿음이 되지를 못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은 텍스트,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자기 감정 버리고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왜곡이 없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랬죠? 마치 컵에다가 여러분 젓가락을 끼우면 젓가락이 굴곡돼서 휘어져 보이죠? 휘어진 건 아닌데 휘어지게 보이잖아요. 물 때문에,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다가 조금만 이렇게 내 감정을 집어넣고 또 욕심을 좀 집어넣으면 막 성도들 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도 더 많이 부흥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막 모아놓고 그러면 목사님이 거의 신처럼 막 이러고 다니고,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게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먼저 생각해야지.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요, 죄종 잘 만나야 되는데, 죄종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서 왜곡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주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목회자,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시고요, 여러분이 찾아야 될 죄종인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내 마음, 기독교는요, 그래요, 내가 나 위로받기 위한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 믿고 내가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손해를 봐도 예수 때문에 끝까지 신앙 가지고 사는 게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들으라고 그랬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봐서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아니 여러분이 이제부터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경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지 말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뭔지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7교회 꼭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두아드리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뭐 해서 7교회가 있는데 7교회를 꼭 지명한다는 것보다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서 7이라고 하는 건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표성의 교회의 7개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완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여러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으로 제대로 무장해야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7교회입니다. 꼭 예배소는 예배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훈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정말 성경을 한번 앞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든지 성경을 들을 때든지 한번 이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도대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제가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본문을 많이 들어왔는데 어떤 이 말씀에 대한 선 이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좀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잘 한번 집중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번 해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내용이 있지요. 자, 이 내용을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이 이제 그 내용을 알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런 미지근한 신앙이 있었구나 하면서 했는데 결론 부분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결론 부분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이 본문이 이거구나. 내가 문 밖에서 우리 예수님이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 말씀이죠. 요 말씀을 저는 우리 전도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 본문을 많이 써요. 그렇죠?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많이 써먹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수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영리, 제가 우리 주품교회 이전에 성산교회였잖아요. 성산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사영리,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죄가 들어와서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입니다. 우리 영접합시다 해서 사영리를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또 이 나라에서 이 미국에서 나온 이 사영리법 가지고는 이 전도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산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때 만든 전도법, 성산교회 전도법에서 SS 전도법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산 전도법에서 SS 전도법 만들어서 그 지역의 토양을, 전도를 하려도 토양을 분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성향, 직업, 또 사는 정도, 여러 가지 어느 정도를 검토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 SS 전도법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전도를 보내기 전에 마주보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해서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하고 해서 나름대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SS 전도법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면은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래도 성산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이 많이 전도도 뜨겁게 되고 아마 효과가 있었어요. 사영리를 가지고 전도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에게 맞게 한 거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 맞게 또 유교적인 어떠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동양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전도법을 좀 개발을 해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훨씬 효과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사영리 전도법에 보면은 그 전도지에 보면은 꼭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도 많이 익숙해져 있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 많이 안 보셨어요? 네. 이렇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저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사영리의 전도지에 저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저 그림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본문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본문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을 해석하는 목회자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성도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3장 20절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전하는, 누구를 향한 말인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하기 위해서 전해준 말씀이 아니라 3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하는 말인가 보십시오.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누구예요? 사자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될 사람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자는 누굽니까?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책임을 위임받은 교회의 지도자예요. 아무나 지도자 됩니까? 지도자는 신앙적 연륜도 있어야 되고 아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또 보통 사람이 아닌, 이때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지도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실력도 있고 영역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지도자들 어렸을 때부터 오늘날 얘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어요. 자손 대대로 아버지 때부터 이어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안수집사도 됐어요. 안수집사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안수집사 됐죠. 그래요. 아무나 안수집사 시키면 안 되잖아요. 엉터리 방터리 시켜놔가지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끝장난 거거든요. 안수집사도 되고 또 시간이 가서 장로도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안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의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됐어요. 많은 사람한테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아요. 오늘날 얘기하면 정말 권사가 됐어. 여자로서 권사까지 됐어요.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됐어요. 목사 됐어요.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니까 참된 증인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안다라는 교회의 직분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인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너를 알겠다라는 겁니다. 헬라어에 보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기노스코라고 하는 안다는 단어가 있고요. 여기서 오이텐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가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다라는 이 단어가 있고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긴 아는 지식, 안다라는 건데 이 알은 어디냐면 생득적 알미고 기노스코는 경험적 알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공부하고 배워서 혹은 또 느끼고 만나고 해서 어떤 것을 알아가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생득적 지식이라는 것은 신적으로 그냥 그런 경험 없어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을 딱 보니까 내가 안다, 아노니 그랬죠? 그래요. 내가 너를 경험해서 내가 너하고 이 얘기 해봐서 네 하는 것 보고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15절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내가 이같이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안 하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 하나님이 버리고 싶은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직분도 이렇게 크고 이렇게 하는데 신앙의 상태를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머 우리 장로님 너무 잘하세요. 막 어머 멋있으세요. 막 이렇게 인정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특징을 미지근하다라는 말로써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지근하다 이러면 여기서 성경을 해석할 때 신앙이 그냥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씀 미지근한 신앙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리적 특징을 좀 이해하고 따라서 사람이 그 지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생각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에베소 다 모여 있죠. 예루살렘이 나와 있죠. 여기 밑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 안디옥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고요. 지금 안디옥은 터키 땅입니다. 터키에서 서쪽으로 이제 가면은 여기쯤에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오늘 라오디게아가 여기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14km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북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이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온천수가 막 펑펑 솟아나는 곳이고 골로새는 지역이 찬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가 보니까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잘못된 더러운 물로 세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눈에 안질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지역에 또 그런 눈에 대한 눈을 연구하는 학교가 생기고 안약이 개발되고 또 그렇습니다. 저 지역에.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없으니까 방법이 있죠. 물을 끌어와야 돼요. 어디서 끌어오냐면 동쪽으로 골로새 지역에서 차가운 물이 나오는데 그곳에 수루를 만들고, 또 북동쪽으로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물인데 뜨거운 물이든 찬물이든 끌어갖고 와야 돼요. 와가지고 그 수로를 통해서 약 10km 정도를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수로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제가 수로를 여러분이 터키에 성지순례 가면 그 수로가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물이 없으니까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 끌어오지요. 골로새 교회에서 찬물을 끌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쓰는데 약 10km 정도 저렇게 수로를 통해서 오다가 보니까 물이, 뜨거운 물은 다 식어버려서 찬물 됐고 미지근한 물 됐고, 또 찬물은 은근히 뜨뜻해져가지고 또 미지근한 물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15절 말씀에 보면 3장 15절에 내가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지근한 물을 마시려니까 물이 그냥 마시는 사람이 그냥 뱉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이 지금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이 보면 역겨워요. 역겨워. 폼은 다 잡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대단하거든. 이때 지도자들, 감독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문학교의 감독 같은 사람들도 이 폴리갑 같은 경우는 서문학교의 감독이었거든요. 골로새 지역의 감독은 나중에 예베소 지역의 감독은 누구가 됐냐면요. 골로새에서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오네시모가 감독이 돼요. 둘 다 종들입니다. 참 감독이 됐어.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지도자들이 시간이 흘러오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뜨거운 열정도 믿음도 다 식어버리고, 성도들은 대단하게 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토하여 버리고 싶은 사람.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번 볼 때, 우리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쑥 들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점에, 오늘날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특별히 안수집사도 됐어요.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안수집사 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또 장로도 됐어요.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장로가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장로님 존경하고 아끼고 이러고 있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역겹습니까? 그 속에 허사와 게을만 가득하고, 그래요. 토하여 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 미지근한, 예수님이 버려버리고 싶은 사람의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싶은, 토하여버리고 싶은 그러한 사람, 미지근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그야말로 역겨운 사람들, 내가 장로가 됐는데, 안수집사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신앙생활 20년 30년 모태신앙인데 주님 볼 때 토하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아멘으로 증언하고,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즉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통해서 지금 미지근한 사람의 신앙이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말씀을 보면요, 라우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그냥 아멘 나와 있는데 그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에 보면 호 아멘. 우리나라 한국말이요, 발음 기가 막히게 담아냅니다. 우리 총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빵빵 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총소리를 뭐래요? 뱅뱅 그래요. 걔네는 그렇게 들리나 봐요. 근데 아무리 내가 분석하고 따져도 총소리는 뱅뱅은 아니야. 빵빵이야. 왜 그런가 했더니 걔네들 언어가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뱅뱅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예수도 미국 말로는 예수가 헬라어 그대로 보면 우리말이 예수가 정확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도 헬라어 그리스도 발음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예수를 Jesus 그렇게 또 발음해요. 그렇게 들리나 봐. 이 미국 말이 그렇게, 그 미국도 이름을 제가 세종대왕이 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이름 지어주세요 해가지고 세종대왕이 한글 연구하고 있는데 카나다 사람이 와서 우리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바쁘니까 그냥 가나다로 해가지고 가면서 가나다 해갖고 가나다가 된 거고, 그 소식을 들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도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아유 또 저건 뭐야 아무렇게나 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아메리카 해갖고 아메리카가 된 거고. 뭐 그뿐만이 아니라 다 웬만하면 세종대왕 웬만한 나라 이름 보면 다 뭐 지어준 것 같아. 일본은 쟤는 또 우리도 이름이노 지어놓은 주소 망이니까 쟤는 툭하면 에이 쟤 좀 패줘라. 그러니까 재팬이 된 거고. 아니 뭐 그런 거 우리 한글이 기가 막혀요. 아멘 할 때도요 호 아멘. 근데 미국 사람은 에멘이라고 하죠. 에멘. 예수도 지저스라고 그러고, 예수가 헬라어 발음은 그대로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리스도, 우리말이 그리스도가 다 담잖아요. 미국은 크라이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발음이 안 돼. 뭔가가 Jesus Christ. 또 그걸 좋다고 또 우리는 Jesus Christ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또, 이름이, 어떻게, May I know your name?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최성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초이, 성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 초이, 성은. 그래. 뭔 초이? 최성은이 제일 가까운 거야.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 랭귀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쨌든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 할 때 호 아멘 그렇게 이렇대요. 호 아멘 그대로 우리말 그대로 맞아요. 호 아멘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예수님은 호 아멘으로 해가지고 이게 아멘 우리말로는 그냥 아멘이시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호라고 하는 이게 정관사입니다. 정관사를 붙임으로 인해서 아멘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명사에 정관사를 붙여서 사람으로 의인화한 거예요. 그래서 호 아멘 하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 이 정관사 호의 남성 주격이거든요. 그래서 명사에다 이름을 붙여서 호를 정관사를 붙여서, 자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보세요. 미지근한 사람의 신앙의 특징이 이 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이제 보면, 자 하나님 앞에 미지근한 사람의 신앙의 특징이 아멘, 그 다음에 충성, 그 다음에 참된 증인, 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지근한 사람의 신앙의 특징은 첫 번째 아멘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안 해요. 그냥 듣고도 거룩하게 한다 이래가지고 아멘 별로 안 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아멘 안 하는 사람. 찬송을 해도요 그냥 안 따라해. 그냥 입 딱 다물어 입을 그냥 꼬맨 것 같아. 자동으로. 그래가지고 근데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볼 때 토하여 버리고 싶은 사람.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 그 아멘은 또 어떤 새끼 아멘인가?
그 아멘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은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우리 주님이 볼 때 아까 그랬죠. 오이다. 신적인 권능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야, 네가 장로냐? 나 너 입에서 토하고 내버리고 싶어.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아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래,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세요. 내가 누군데, 나 은사 있어, 방언도 해, 예언도 해,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 없어졌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만이 내려와야 아멘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아멘이 없었어.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품교회는 다 얼굴도 이쁘고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화장도 다 잘하고, 다 괜찮아. 근데 아멘이 조금 약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하고 좀 비슷해. 우리 주님이 볼 때 아우 내가 목사님, 아우 나는 아멘 하면 광신자 같아요. 나 그런 거 아멘. 속으로 뭔 속으로 해요.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한 번이야. 딱 두 번 세면.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에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뭡니까?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멘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 절,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 연약한 믿음이 뜨거워져요.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의심됐던 내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이 사라져요. 우리 주님을 진짜 영접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믿음이 굳건해져요.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이렇게 되어야 우리 예수님이 토해요. 그래서 내 믿음이 굳건해져.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의심스러운 것도 말씀 듣고 아멘, 아멘, 아멘 하면요, 그게 이해가 되진다니까요. 내 마음에 뜨거움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꼭 나 들으라고 한 것 같고 막 자존심이 막 문드러지고 가슴이 아파도 아멘, 아멘, 아멘. 그 장로님들처럼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권사님들이 사모님 손잡고 아멘, 아멘, 아멘 하니까 내 마음의 믿음이 굳건해져요. 저희 어렸을 때에는 여러분, 그래 소화 못할 거, 뼈 같은 거, 그때는 생선도요, 뼈도 지금 뭐 누가 발라주고 그런 거 없었어요. 뼈 다 씹어가지고 그냥 갈치뼈 같은 건 약한 거예요. 닭뼈도 씹어먹고, 닭뼈는 씹어먹지는 못하니까 이제 골 파먹은 거예요. 그냥 양쪽에 관절을 깨트린 다음에 젓가락으로 집어넣고 빨아먹어가지고, 쪽쪽 빨아먹어가지고, 그냥 딱딱한 것도 씹으면 이게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말씀 듣고 실족할 것 같은 말씀, 가슴이 아픈 말씀, 목사님이 나 미워서 했겠어요? 그냥 그래도 아멘, 아멘, 아멘 하면 내 영적인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할렐루야. 제발 그렇게 좀 해. 아멘. 뭐 다른 거 필요 있어?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뭐 욕할 게 아니에요. 그래, 아멘. 이왕 갔으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믿음이 굳건해져.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다음 절에 하나 딱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아멘 하면 인쳐주시고 보증으로 마음의 성령을 주시느니라. 이게 성령을 못 받으니까 그냥 말씀을 들어도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인쳐주신다는 건 확실하게 보증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시 라오디게아 이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 없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가 없었어요? 충성이, 예수님을 충성으로 비유하잖아요. 이것은 뭐 충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장로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합니까? 안내도 권사인데 내가 무슨 안내를 해요? 이러고 다니는, 그러지 마시고 주의 일에 충성하세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멘 하면 안 돼. 그 뜻이 아니라는 거야. 아멘 또 돌아가면서 잘 봐가면서 해야지. 어디 부흥회 가면 막 강사가 걸어만 가도 아멘 아멘 하고, 그거는 또 그게 아니요. 말씀 앞에 아멘 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 이상한 강사 와갖고 막 손만 흔들어도 아멘 하고 그러지 마시고. 목회자 잘 만나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비유나 맞추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은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잘 간직해야죠. 자, 근데 충성은 뭔가라는 겁니다. 충성은 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호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호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충성이 어디서 쓰였는지 바로 한 장 넘겨서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 네, 충성.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갖다가 또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나도 열심으로 일하세요, 이렇게 또 설교합니다. 그 뜻 아니잖아요. 왜? 그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거지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은 일하라는 뜻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죽도록도 죽을 때까지 전치사예요. until, 어느 때까지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젊었을 때만 지킨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가진 믿음을 세월이 흘러도 죽을 때까지, 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심장이 멈출 때까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없이 끝까지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뜻입니다. 그렇죠? 변함없는 신앙. 다시 말해서 그 앞에 이 얘기하잖아요. 9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 환란이 있어도, 예수 믿다가 환란을 닥쳐도, 궁핍이 있어도, 그 다음에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나를 비방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비방해요. 엉뚱한 말하고 다니고 나를 나쁘다고 말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바울의 동족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중에 배신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가까이 있는 제자가 배신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김정희가 나는 한번 한다면 합니다 해갖고 한번 해버렸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잘 지내고, 그래서 저는 성도들하고 뭐 같이 잘 지내는 거 좋아요. 근데 자꾸 너무 가까워갖고 어머 언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는 언니, 그거는 일식집에 가서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이 식사 대접한다고 그러더니 언니 닭광 좀 줘 그러더라고. 거기서 언니가 나오더라고. 교회에서는 언니 동생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 권사님. 왜냐하면 언니 동생 하다가 거의 끝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잘 명심하세요. 언니가 왼수가 됩니다. 동생이 왼수가 돼요. 그러다 왼수가 됐다가 또 조금 있으면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해가지고 또 친해져. 이렇게 하다가 저러다가.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도 내 유대인들의 비방, 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해도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는 것이.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은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여기 비방이 있죠. 나중에 10절에 너희가 받을 장차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자. 고난이 있었죠. 시험이 있었죠. 그런데도 신실한 충성이라는 건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이 없었다라는. 옛날에는 뭐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 막 이 감독이 되기 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막 나 같은 것을 장로로 뽑아주시다니. 그래서 장로님 안수기도 할 때 보면 막 여기서 이제 노예에서 와서 막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럼 막 장로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장로로 뽑다
이래요. 그래, 그게 한 6개월 가. 6개월 가다가, 나 같은 거 하다가, 나를 장로로 나 같은 것이 이제 나까지 됐어. 나를 뽑아주시더니 하도, 나도 장로네. 그러다가 한 2년 되면, 나 장로, 막 사람들이 장로님 하니까, 나 높아?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얼마나 높아? 그럼, 많이 높지요, 장로님. 장로님,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이 장로교는 장로 거예요. 장로님, 높은 거지요, 장로님. 장로님 높은 거 모르시나 뭐. 그래? 나 많이 높은 거 맞지? 얼마나 높아? 그러면 하늘만큼 백두산보다 높아? 백두산보다는 높지요. 그럼 백두산보다 높으면 원숭이 똥꼬 먹여? 그래 뭐. 원숭이 똥꼬 먹으면 빨간 뭐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아요. 거기 나오잖아.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막 불 속이라도 들어간다고 하더니 이게 싹 변해가지고 내가 첫사랑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뜨거운 열정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가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도 눈물이 없어. 내가 교회에 봉사를 해도 감사가 없어요. 전도를 해도 열정이 없고. 지금 라오디게아 충성 변해버렸어.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나중에는 변해버렸어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요 변하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뜨겁게 했다 이러지 마세요. 그저 변하지 않고 그저 끝까지 충성이에요. 우리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또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도 자꾸 변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도 지 좋을 때는 엄마 목사님 딸랑딸랑 했다가 좀 기분 나쁘면 아니 뭐 목사님을 교육해서 잡으려고 그래? 뭐요? 그러려고 그래? 원래요 또 저는 이 최씨잖아. 최씨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성격 최씨, 강씨, 안씨, 그 다음에 뭐죠? 조씨, 그 다음에 또 윤씨도 세다고 그러더라고. 윤씨 뭐 센 사람만. 그 중에서 제일은 최씨. 근데 그만큼 뭐 성격이 좋은 순서잖아.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저는요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성도들한테 제가 다음에도 소개해드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e Unnecessary Best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이에요. 목사는 성도 눈치 보고 성도 비유 맞추면 안 돼요. 갈 길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비유 맞춰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 내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목사님이지 내 옆에 내 비유 맞춰주는 뭐라고 그래 비유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죽을 겁니까? 같이 살아야지. 오늘은요 조금 더 지금 우리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이 자기가 직분이 있고 저기 한다고 하나님 앞에 실제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문 밖에 두는 정말 우리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없는 성도는 아멘이 있을 수 없죠. 충성이 있을 수 없죠. 참된 증인 못합니다. 우리 주분교회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고 싶은 성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박힌 못과 같이 은혜 받은 말씀이 되어서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겸손하고 겸손해서 우리 주님 마음에 모시고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주님 사랑하고 아멘 그리고 충성 증인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품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